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다짐을 받으리라 결단하는 심령마다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까지 성령께서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승의 날이 그저께였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교권이 도전받는, 아니 더 나가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날은 선생님을 무시하는 건 고사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탓을 해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현대 기독교 사회 속에 특히 이제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들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영적 지도자로 대접받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주님이 평가하시고 책망하셨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스승입니다. 근데 그 스승은 우리 스스로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실 때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지내면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 어찌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나에게서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이렇게 쉽게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나면 참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은혜 조금 받았다고, 딴 사람보다 좀 성경의 지식이 좀 많다고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자로, 끝까지 낮아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아멘. 그들의 목적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려 들기만 하고 자기는 그 가르치는 메시지와 전혀 무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흥사 연수원에 이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선배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강단 단상에서의 모습과 단아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나 딴판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축도를 마치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강단 쪽으로 쫓아오더니 목사님 제발 내려오시지 말라고. 단상이 있을 때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내가 흠모할 만한, 내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사랑을 아끼지 않을 만한 그런 분이신데 내려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제발 내려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모님이 있었다는, 물론 만들어진 얘기가 아닐까 싶지만 과장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현주소를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요. 저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남들이 모르는 것, 난 이 정도다 하는 식으로 내 내면 속에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이렇게 꿈틀거린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속는 거라는 거죠. 어떤 멋진 설교, 새로운 설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들이 말한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보다 더 귀한 설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럽니다. 물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준비해서 전하는 메시지 아름다울 수 있지요. 귀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절대 아무리 잘한 웅변도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없거든요. 그 웅변은 사람들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거기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김아무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지만 그분은 민족주의적인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이지 영적인 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청계천에서도 정말 그의 모습은, 삶의 자리는 정말 우러러볼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다 인본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는
영혼을 살리는 데는 정말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설교를 사모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먹고, 오늘 먹은 밥 내일 또 먹을 때 우리의 목숨도 부지되고 건강도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선포될 때 정말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아울러 설교다운 설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설교이지만 동시에 그 설교자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며 움직이면서 보여질 때 그 삶이 바로 생명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 23장은요 저주장이에요. 누구를 향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신 저주를 선포하신 메시지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그는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참된 스승이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그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목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주의 종들은 분명히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 역시도 선 양이라는 것, 앞서가는 양이라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양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더욱더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가 30만 명 된다잖아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아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목회자는 아직도 태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처음 백골사단에서 신술감리교에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생겼는가 하니 이 시대 그때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경솔하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주제 파악을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동은 제가 거부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신술감리교회 이승수 목사님한테 성탄절날 그 당시에 이제 종이로 직접 글씨를 써서 드리는 카드가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거기에 제가 어떤 글을 쓰는 거 아니 이승수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은 못 되시더라도 훌륭한 목사님으로 모두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써서 목사님께 드렸더니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김 선생, 제가 그때는 상병이었거든요. 김 선생,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성탄 감사 카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딴 사람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날 가장 필요한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위임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분부하신 말씀들,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아울러 구약의 그 모든 크고 작은 계명과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허락하신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오늘날 단상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의 역할이고요. 그 단하에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분명히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아니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지난번 어버이 주일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본문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었어요. 천국에서는 그야말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율법의 그 계형법에 의해서 맨 먼저 장가든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한테 장가를 가야 돼요. 이렇게 7 형제가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수와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답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혈육의 관계, 그 관계가 저 천국에서도 이어지고 지속된다는 생각들을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영원하다는 거죠. 그날에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다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죄투성이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셨거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단에서 일하시던 정순옥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참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압권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주님만큼 억울하세요? 주님만큼 억울하세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죄투성인 인생들 앞에서 죄인 취급당하고, 죄인 취급 전문입니까?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멜로감 푹 씌우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희롱을 당하시고 모든 만민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큼 억울하세요.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위로가 됐어요. 내 마음에 확 박혔어요.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이제 택시 기사들이 실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인 택시 기사들은 그 영업용 법인 택시 기사보다 훨씬 더 재산도 있는 사람이고 수입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100만 원씩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법인 택시 기사들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많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정말 적지 않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예기치 못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푸대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은 2000년 전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신 주님, 왜 당하셨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그 결과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동시에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